사랑하는 우리 사랑치 여러분, 우리 두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예배는 두 주 만에 함께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지체를 방문해 주신 방문자 우리 있으셔서 잠깐 먼저 인사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송성민 전도사님 그리고 김민경 사모님 아시죠? 네, 우리 주일이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데요. 네, 송성민 전도사님이 섬기셨던 모교회에서 청주 서원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최형락 청년분, 잠깐 괜찮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송성민 전도사님 소개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치고 함께 인사도 나눠주시고 우리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우리 임원들과 리더들 그리고 몇 명의 청년들이 함께 우리 서울수정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어버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국수 점심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함께 이거 하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착 오셔가지고 이제 국수를 이제 받아 가시면서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너무 이제 고마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커피? 이렇게 얘기해서 커피는 아까 이제 같이 나눠 마셨으니까 커피님이 마셨습니다. 했더니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청년이 축복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 그래 축복 하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고명을 나눠주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스크림이랑도 바꿀 수 없고 우리 아이스 커피랑도 바꿀 수 없는 게 축복이잖아요. 와 진짜 귀한 걸 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됐지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지체가 함께 우리 기금도 마련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기도 했는데 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축복이 우리 사랑지체에게 가득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전에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자,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책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 사랑지체 1독자가 나왔습니다. 오, 우리 5월인데 1독자가 나왔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하늘자매가 1독에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는 현우 형제가 1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십계명에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한 가지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언제 주어졌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을 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너 이제 나랑 함께하는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맺은 다음에 이 약속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이전에는 애굽에서 살았던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10가지 계명이 그들에게는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색했을까요? 저는 조금 세상이랑 달랐었을 것 같습니다. 애굽이랑 조금 달랐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겐 때로는 어색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4가지 계명은 누구와 관련된 말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 자, 나머지 6개는 누구와 관련된 말씀? 이웃과 관련된 말씀. 4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사랑. 6가지는 이웃들과 관련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함께 본 부모 공경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를 공경하라. 자, 과연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인가요? 우리 8일 날 어버이날이었죠. 다들 부모님께 밥 한 끼 하셨나요? 전화 한번 하셨나요? 선물 혹시 드리셨나요? 용돈 혹시 드리셨나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경은 뭘까? 어버이날 부모님을 챙겨드리는 것,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들은 전화 한번 드리는 것, 아니면 노후를 책임지는 것. 이거 어마어마하죠. 자,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다? 카바드. 근데 이 카바드라는 뜻이 좀 특이해요. 무겁다입니다. 뭐다? 무겁다. 자, 이 카바드에서 나온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요.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할 때 나오는 그 영광.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다른 걸로 쓰였을 때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파생되어서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존귀, 존경. 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이란 건 뭐냐?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에 부모님이 가볍지 않은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해라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자, 누구는 상견례입니다. 자, 누구는 중요한 회사 면접입니다. 최종 면접이에요. 자, 누구는 교수님과의 면담입니다. 자, 이 만남들 가벼우신가요? 교수님과의 면담, 우리 상견례, 최종 면접. 자, 가벼우신가요? 가볍지 않죠. 우리 가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냅니다. 우리 캘린더에 적어놓죠. 따로 시간을 떼놓습니다. 그리고 옷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상견례 할 때 옷 새로 입잖아요. 면접할 때 그냥 이대로 가지 않잖아요. 옷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먼저 가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먼저 가서 대기를 해요. 자, 이런 겁니다. 무겁다라는 건 이런 건 시간을 내고 우리의 마음을 내고 우리의 때로는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입니다. 자,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되돌아보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늘의 아버지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육신의 아버지도 있었지만 하늘의 아버지도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얘기를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의 행동이나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죠. 왜냐하면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애들 행동을 보면 부모님은 다 알아차립니다. 자, 그런 것처럼 말은 속일 수 있지만 행동은 못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 입술로는 계속 하나님을 공경한다,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냐. 아멘.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공경하고 그 부모도 공경해라. 왜
하나님과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걸까요? 하나님이 이 자녀된 우리를 이렇게 통제하려고 너 말 잘 들어 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셨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똑같은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다른 구절에서 똑같이 쓰였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십계명을 똑같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똑같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어떻게 된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이 복을 누린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잘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어떤 약속을 이뤄주시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그 땅에 들어가서 너는 장수할 거야. 근데 오래만 사는 게 아니라 잘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땅을 주시고요. 거기서 장수하게 하시고요. 거기서 잘 되게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자영업자분들. 우리 가운데서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음식점도 하고 학원도 하고 뭐 각자 다른 업들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2025년 기준 이 창업하신 소상공인들 계시죠? 소상공인들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4년? 5년? 조금만 더 써주세요. 꽤 오래 버티십니다. 조금만 다운해 주세요. 아까 비슷해요. 네, 한 번만 마지막 몇 년? 6년 6개월입니다. 거의 다 맞히셨어요. 네, 자, 2025년 기준입니다. 이 창업한 소상공인들이 창업에서 폐업까지 보통 6년 6개월이 걸리셨대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폐업을 하시면서 가지신 부채가 약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 우리로 치면 기업을 주신다는 말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십니다. 자, 근데 거기서 주신 약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되는 약속이에요. 자, 또 2018년도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가 3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은 1000개 중에 몇 개가 될까요? 자, 3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은 1000개 중에 몇 개가 될까요? 3개? 몇 개가 될까요? 3개요? 조금 더 써주세요. 여긴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조금 더 쓰셔도 됩니다. 조금 다운해 주세요. 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만 더 써주세요. 35개입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근데 2018년도 기준이거든요. 1000개가 가게를 엽니다. 그리고 그 가게 중에 30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기업은 단 35개입니다. 1000개의 가게 중에서 35개가 살아남는데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50년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은 가게들은 몇 개 될까요? 1000개 중에 1개입니다. 1000개가 가게를 열면 5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가게는 한 가게래요. 한 기업. 자, 그러면 100년 이상, 우리 100년 가게들 있잖아요. 100년 이상은 얼마나 될까요? 이건 10만 개 중에 1개라고 합니다. 10만 개 중에 1개. 여러분, 이 소상공인들 삶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었어.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고 그곳에서 장수하게 할 거야. 여러분, 장수의 축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함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복을 누린다. 아까 복을 누린다가 어떤 뜻이었죠? 우리가 좋아하는 성공입니다. 잘 산다, 번영한다, 번창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축복도 어디 있냐? 하나님이 네 부모를 공경함에 내가 이 축복을 여기에 약속해 두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부모님을 공경함에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부모를 공경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데 관여를 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하나님이 왜 굳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이 왜 관여를 하셔서 축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거기에 기업을 주시고, 왜 잘되게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디디셔서 깊게 관여를 하고 계신 걸까요? 왜 첫 계명까지 만드시면서 관여를 하셨던 걸까 궁금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위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대통령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수님, 선생님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사님, 리더, 임원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와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게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진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권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골로새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걸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우리 위에 세워진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분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으로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골자가 세워져서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이 사회가 이 법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사회가 법으로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사랑지체 오늘 매력남으로 등극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사랑지체 매력남으로 등극하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 대선 형제님. 네, 우리 아까 권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다 마무리해 주셨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셨나 봐요. 그 식사하시고 이렇게 청년들이 마무리 정리까지 해주는 게. 그래서 우리 대선 형제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맙다,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대선 형제가 막 이렇게 치고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수줍은 미소로. 했더니 너무 매력 있다고 뭐라 그랬죠? 아가씨냐? 뭐라 그랬죠? 네, 뭐 그렇게 하면서 너무 매력 있다고 얘기를 잔뜩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제 매력남으로 오늘부터 등극하셨는데요. 사랑제 매력남 우리 대선 형제, 세상은 법으로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세상은 법으로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회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체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체계를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신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랑, 그리고 권위와 질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이 사회를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라고 합니다. 자, 또 뭐가 있냐? 책임감. 이 책임감을 통해 사회가 유지가 된대요. 또 희생을 통해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법으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공감도 있고요. 마지막은 각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통해 이 보이지 않는 사회들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신뢰, 사랑, 권위, 질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 책임감, 희생, 공감, 정체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훈련이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 도덕 시간에 혹시 배운 적 있으신가요? 슬기로운 생활에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너 싸워봐,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너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런 거 배운 적 없잖아요. 너 희생해,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이거 배운 적 없잖아요. 이걸 어디서 만들어지고 훈련되냐?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 이 가정에서 이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들을 만들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 아기 때부터. 사람이 태어나서 언제 언어를 배웠을까? 가정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감정을 느껴봤을까요? 가정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진짜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처음 경험해 왔을까요?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중요한 가치관들이 가정에서 첫 번째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회는 법으로만 유지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운영 체계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운영 체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해. 너네가 그 가정 안에서 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을 배워왔고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우리 마음에, 행동에, 시간에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부모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랑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무겁게 여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부모 공경의 5번째 이 계명을 확장하여 주셨습니다. 자, 어떤 문제로? 권위의 문제로. 우리 아까 로마서 13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모든 권세는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질서는 누가 유지하신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 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요. 자, 그런데 이 질서들 우리가 마땅히 따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마땅히 따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워진 권위와 권세, 우리에게 세워진 그 사람들 중에 따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와, 나 저 사람 너무너무 닮아가고 싶다. 와, 저 사람 말하면 뭔가 들어주고 싶다. 저 사람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편하고 말을 듣기도 싫고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해드리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성경은 이것까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질서까지 얘기해 주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에서 21절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된 자들에게 이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두려움함으로 이 주인들, 우리에게는 권위들인 거죠.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 잘 받아주는 사람들에게만 하라? 아니라 또한 어떤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리 하라. 여러분, 이 선하고 잘 받아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그 사람들도 누가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위에 그 따르기 어려운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서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있는 갈등, 어려움, 이 마음의 힘듦들, 이것들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관계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지? 라는 어려움과 억울함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 따르기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따르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 따르기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따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세상과 달리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의 삶에 지금 저 사람을 우리의 권위자로 질서로 세워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당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셨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셨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돼요.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세워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나면서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죠. 우리 육체의 정욕들, 너무 화가 나는 것들 올라옵니다. 우리의 사람의 방법들도 때로는 올라오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행동은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육체적인 정욕, 감정, 분노, 슬픔을 경험함에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멀리 하려고 하면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고난을 당하다가 우리는 잘하려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 억울함,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근데 왜요? 그런데 내 마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갈등하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 갈등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십니다. 21절, 이를 위해서 심지어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그 갈등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냐? 우리가 받은 그 고난 먼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냐? 예수님 아무런 잘못한 거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 위에도 권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과의 갈등이, 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욕 많이 들었어. 너 귀신 들렸냐? 야, 너 그렇게 먹고 다니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욕을 먹음에도, 모욕받고 뒷담받고 앞담받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심에도 그 욕을 갚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팔립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 하시냐?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다. 뭐 하신다?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신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가 가셨던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곳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걸어가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몸으로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십자가 나무 위에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그 갈등하고 있는 어려움들 있죠. 그 세워주신 질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왜 왔지? 왜 와서 저 사람을 왜 만난 거지? 하나님 왜 나한테 저 사람을 세워주시고 나는 왜 여기에 불러주신 거죠? 라고 있는 그 부분을 예수님도 똑같이 경험하셨는데, 왜냐하면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선 살기 위해 우리에게는 우리를 거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끊어내시기 원하시는 죄가 있고 다시 한번 세우시기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의 이유는 이건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 끊어내야 할 것들을 끊고 살려야 할 것들을 살리기 위해,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우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위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곳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매맞으시고 상함 받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서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책임져 주신 예수님, 그 한 사람 죽기까지 희생한 희생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희생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래도 부르신 우리의 자리 덕분에 그 다음에 있는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감당해 주시고 그곳에서 져주신 십자가의 책임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 자리로 새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도 죄를 끊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으면 좋겠어. 너희 세워준 그 질서 가운데 너희를 통해 질서가 세워지고 죄가 끊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생한 우리의 현실 있죠. 우리 그 갈등하는 현실들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 속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너희에게 권위를 세워주셨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하나님 덕분에 까다로운 사람과 한 번 더 갈등하며 그것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꿋꿋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말고요. 울면서 회피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죄에 대해선 죽고 의에 대해선 살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각자 그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고 부딪히고 우리 가정 속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해나가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축복들을 우리 서로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좀 쑥스럽지만 보이지 않죠? 양 옆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좀 뻗어서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그곳, 어려워하는 그 질서 가운데 생명의 샘물이 일어나게 하시기를